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시점으로 다윗은 제2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땠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사건 뒤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그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누구의 계획이었다라고요? 다윗의 이 실존이고 본성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죄가 다윗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51편을 고백하듯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실존 자체가 죄인이요 악하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한 치 앞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것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죠. 주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습니까? 제가 지켜낼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의 후원장담이 만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가 얼마나 실력 없는지에 대해서 폭로가 되는 거죠. 의외로 성경이 그걸 크게 부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다윗의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은 어디에서도 재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은 시편에 수두룩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가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어디에 더 비중 있게 어떤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존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 내가 한두 가지 기도응답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배워왔다, 이해한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놓치는 그 자리에서 우린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가 도망가는 자리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였죠? 사울의 친족이었죠. 우리 16장 5절부터 시작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려가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다윗을 헐뜯습니다. 그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가서 저 개 같은 놈을 우리 가서 죽이겠습니까? 죽일까요? 허락만 해주시면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다윗의 그 호위 군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 10절 말씀 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죠? 분개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아내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처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더 비참한 일들이 또 펼쳐집니다. 바로 다윗이 급하게 도망와서 다 데려오지 못했던 후궁들이 10명이 다윗 왕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궁이니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제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를 옆에서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굴까요? 공교롭게도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어쩌면 지금 이 아히도벨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몰라요. 압살롬을 부추겨 일으켜서 자기의 딸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이 다윗을 처단하고 갈기갈기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을 세워서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호위하고 지키고 지혜를 줬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을 떠나서 배신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고 바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붙어서 지금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그 후궁들을 왕궐 꼭대기에 다 불러일으켜서 거기에 백주에 거기서 동침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진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바로 압살롬이 이제 진짜 왕이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아히도벨이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백주에 진짜 그렇게 10명을 겁탈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아히도벨이 또다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1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을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구 했다라고요?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던 이 아히도벨이 바로 이렇게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아히도벨이 반역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다윗 왕궐에서 10명의 여자들을 다 끌어다가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라고 이 아히도벨이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들, 감히 네가 아버지를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 다 다윗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무엇이 가장 그의 인생 속에서 바뀌었는가?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다윗이 도대체 과거와 지금 무엇이 그렇게 그를 바꿔진 거죠?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개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마치 그냥 뭔가에 홀린 듯이 어안이 벙벙하여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폭하고 내가 자살하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막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오고 청년들이 무슨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와서 어떤 영적인 걸 체험하고 와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막 기도도 찬양도 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가끔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마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사건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경험을 하고 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믿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유, 참 좋겠다. 믿음 참 좋다. 나는 저거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데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집회를 갔다 오고 어느 수련을 갔다 와서 막 방방방방 뛰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제가 평생도록 그것이 가면 그것을 인정하겠는데 1주일, 2주일만 채 못 가도 또 엄마하고 싸우고 또다시 가출을 하고
또다시 나쁜 짓들을 하고 또다시 속 썩이는 자식들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체험을 하나 하고 넘어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해내야 된다라고요? 주님,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전 뼛속부터 뱃속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를 고백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내신다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서까지 다윗에게 그 길을 가게 하고, 그렇게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담아낸 이야기. 주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고백해냅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담아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그 지점에 가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올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던 시바라든지 시므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도벨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숱한 계략과 모략으로 다윗을 쪼여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연 신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바로 이 삶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윗이 이 지점에 와서 분개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냥 배워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걸 배울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려 죽게 한 그 자기 자신의 그 밑바닥을 가봤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칼을 들어서 나를 치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찌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저놈을 죽일까요? 수레 아들들이 얘기할 때마다 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로안 윌리엄스가 기록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그분이 이렇게 번역해 나가면서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분이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심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크게 잘못을 한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나에게 심판할 지위와 자격이 내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며 나갑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 이야기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왜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 왜 아이도벨을 죽일 수 없고 왜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 다윗이 그 칼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심판할 수 있고 내가 죽일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용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큰 권능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역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넓고 깊은 신앙으로 가게 됐을까요? 능력과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받아낼 겁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깊어지는 것들을 받아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뭘까요?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신 겁니까?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게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을 죄에서, 죽어야 될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염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좀 괜찮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얘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죠. 우리가 하는 용서는 뭐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너를 보다 용서할 만한 어떤 지위와 인격과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 용서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조금 괜찮으니까 널 용서하는 거야. 내가 손해를 메꿨으니까 널 용서하는 거야. 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지위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권한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용서하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근거 안에서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끼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안경을 껴야만이 그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 여러분 일평생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돼요. 이게 죽도록 어려워요. 우리가 한편으로 그나마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나가야 될 근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으면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2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다면
여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갚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받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랍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랍니다.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점으로 더 넓게 나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확신을 믿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담아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쌓아나가야 될 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윗의 노년도 그렇게 흘러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깊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삶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